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앉혀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비추어 주시고 능력으로 지나가 주시고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자 가운데 아직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1장 답히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좀 띄워서 25절로 26절, 2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 그리고 26, 2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위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구하고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밭갓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네 번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첫 번째 여인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말은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결단코 여호와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열망으로 시아버지를 통해 결국 배를 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믿음의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 이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여리고 기생 출신입니다. 소문으로만 여호와에 대해서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여인입니다. 자신의 나라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숨겨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의 결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믿음의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 룻, 이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 온 한 이스라엘 가정의 며느리로 시집가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을 다하다가 죽은 남편의 유력한 친족, 즉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눈에 띄진 않지만 강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저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는 나눌 은혜가 참 많았지만 밧세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한 기록도 또 저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왜 밧세바입니까? 왜 수많은 여인 중에 밧세바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밧세바의 사건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밧세바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심이 있을 텐데 밧세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번복해서 읽다가 그동안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즉 우리아가 그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밧세바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동침한 여인은 밧세바라는 그 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밧세바라는 여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볼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해가 돌아와서 새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종교력의 1월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의 시작을 봄이 되어 라고도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봄이 되기 전에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인 대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하다가도 겨울이 돼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면 서로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봄이 되어, 즉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자 다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시작합니다. 자, 왕들의 출전할 때, 당시의 모든 전쟁은 다 왕들이 선두로 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전쟁에 내어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헬라어의 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상태는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이 아닌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국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죄의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본문 2절은 그리 시급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절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낮잠을 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이고 게다가 나라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 낮잠을 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낮잠을 잔 것으로 보아 부하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신이 한타임 전쟁에 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한 번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사건이 다윗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처참한 죄의 나락으로 던져지도록 다윗을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번에 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이 죄가 그렇게 다윗을 그토록 처참한 자리로 이끌어 갔을까? 요한일서 3장 8절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를 내가 선택한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조종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무서운 것입니다. 딱 한 잔만이 술에 중독되게 합니다. 한 번의 쾌락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딱
한 번만이 죄의 종으로 묶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라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중에 혹이나 지금 어딘가에 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것은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온 백성이 전쟁 중인데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저녁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산책합니다. 왕궁 지붕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높을 거예요. 그죠? 다윗은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한 문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심히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까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탐스러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즉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다윗의 눈에도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1차 공격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무수한 광고들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제작되고 살포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봅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자, 다윗의 욕심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본문의 사건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마치 나라에 이러한 한 사건이 있으니까 왕이시여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을 위해서 온 것처럼 왕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도 너무 소중해서 딸처럼 아끼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나그네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다윗 왕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고. 10절 중반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는요, 미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면 이유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유가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명을 내립니다. 알아보라는 것은 당장 데려와 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 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신하들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왕이시여,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입니다.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엘리압과 우리아. 사무엘하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충신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그리고 39절 두 군데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지금의 이제 엘리압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볼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밧세바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다윗의 용사들이며 충신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지금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기록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가장 아끼는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왕의 조언자이며 상담자입니다.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다 왕에게 다 알려주는 모사였어요. 훗날 아히도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사를 베풉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그것이 아히도벨의 모사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옷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싹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다윗과 부하들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3절 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구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 안 되겠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그 아들 엘리압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부하들이 말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핵족속이라고? 이방여인 아니야? 무슨 이방여인 따위를 가지고 머뭇거려? 당장 데려와 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핵족속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 갑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 신명기 7장 1절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헷족속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햇사람이 지금 다윗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용병으로 고용되었거나 혹은 노동자로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로 뽑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햇사람 우리아의 장인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보아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 집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욱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우월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윗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기억합니까? 너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사사시대는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도 결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아내를 얻어 취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여자들. 더구나 왕이 되었으니 더욱 그리했습니다. 다윗왕은 밧세바 이전에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다윗은 그렇게 약 20년 동안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일에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무디게 살아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의 원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여자, 좋은 여자들 취한 것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심판이 노아 홍수 시대 때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그 시대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던 참으로 악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와 그 이후의 왕정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다윗을 향한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음도 참 이상합니다. 언젠가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다윗은요 이렇게 여자들이 많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형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지 갸우뚱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계 없이 그렇게 다윗을 두셨을까? 자, 열왕기상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기도 밧세바가 등장하지 않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다윗이 그전에는 그것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편 그러나 오늘의 본문 사건은 다윗이 알면서 저지른 죄임을 말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모르고 내가 지은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짓는 죄, 고범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가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뻔뻔하게도 그까지 이방인으로 내 부하까지 된 햇사람의 아내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데려다가 쉽게 동침을 합니다. 자, 본문 4절 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었던 것은 밧세바가 월경이 끝나고 7일간의 부정함이 끝난 후에 정결하게 씻는 의식이었음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생리기간에 대한 정결의식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라고 여인들의 생리에 대해서 기록하시는데, 바세바는 생리가 끝나고 8일째에, 7일이 지나고 8일째에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지붕 위에서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정결의식을 행한 날부터 여인들이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세바는 다윗과의 동침으로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본문 5절 볼게요.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임신 소식을 듣고 제정신이 순간적으로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의 발목이 잡힌 다윗은 한 단계 높아진 사단의 계략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6절 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많은 말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666명이 합해서 지혜를 모아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은 또한 사단의 이름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놈들의 IQ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말리면 헤어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한편 그들의 IQ가 666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오직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는, 즉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는 결코 사단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벗어나려 하니까 사단이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사단은 힘을 잃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미 머리 좋은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힌 다윗은 사단의 사주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이웃을 위해서 영적으로 대신 싸워주는 중보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왜? 그거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속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지체가 속고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신방해 주십시오. 제정신 나게 해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로 갑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척하며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합니다. 음식도 딸려 보냅니다.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려고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는 아주 야비한 음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아주 야비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뻔뻔함이 드러납니다. 신하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전혀 그러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보고해 줍니다. 우리아가 집에 안 갔는데요. 11절 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영체는 우릿간, 초막, 굴 그런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라가 지금 영체 가운데 거하듯이 전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 30 아내들은 의로운 부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충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의 다윗이라면 돌이킬 만한 상황입니다. 찔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왜요? 죄는 죄를 계속 낳기 때문입니다. 12절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가 얼마나 의로운 충신이었으면 술도 그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충신 우리아는 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계략은 다시 실패합니다. 이젠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볼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나중에 다윗이 요압에게 된통 당하는 장면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명의 신복들을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쭉 내려가서 26절 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27절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악함이 악함인지도 모르고 헤매며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5절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을 보내어 말씀하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 아내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것도 내 보는 눈앞에서 대낮에 다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평생의 이 징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어떤 교회 남자 집사님이 계속 바람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께서 그 남자 집사를 찾아가서 옳지 못한 삶이니 청산하셔야죠. 어서 돌이켜 청산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다윗도 그렇게 살다가 회개했는데요. 뭐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면 되죠.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정도면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입니다. 그 무식한 집사가 지금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사함으로 고스란히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였음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어떤 고난도 감사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회개했는데도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 없었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자,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서 다시 보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기록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또 나단을 통해 쉽게 사함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은 이때의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낱낱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시편 51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온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시편 51편의 이 통해의 회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처럼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는 아마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엄중한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심장패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열하며 통회하는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모습은 아마 그의 또한 인간들의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회개를 통한 거룩함으로의 거듭남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동안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깨끗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넘어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내십니다. 자,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신복들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여자 좋아하는 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과거에는 모르고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 통해 자복하는 그 처절한 회개 후에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복들의 눈에는 아직도 여자를 좋아하는 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돌이켜 회개할 때 완성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 수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다윗의 완전한 회개가 있은 후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이 거룩한 영적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가 죽은 후에, 즉 다윗의 처절한 회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너의 남편을 내가 죽였으니 이젠 평생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고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밧세바가 아닙니다. 피 흘려 희생당한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로 인해 처절한 징계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 거듭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 솔로몬으로 그 거룩한 영적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아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롭고 충성된 자들이 너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 되도록 희생의 도구가 된 우리아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우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왜 우리와 같은 충신이 그렇게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야 돼요? 이 문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유학 와서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공부하는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서 공부해야지? 그치?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두 장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단마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은 자는 영적으로는 우리아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아를 희생시켜 가면서 다윗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죄를 진실로 통회하며 자백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윗의 처절한 통회의 자리로 시편 51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만 살아오며
이러한 거룩한 통해가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이 시편이 나와 여러분의 참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1편 폈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냥 글자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끌어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2017년 2월 21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룩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다 피겠습니다. 30절로 32절.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다윗의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윗이 시편 51편 이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내 삶이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한번 그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한번 그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눈 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함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은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영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나의 무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말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정말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합시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다윗의 삶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 그 새 것이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과 이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여 삼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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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달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경멸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이나 넘어지면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라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 이후의 날이 오늘부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2017년 2월 21일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에게서 그 어떠한 나에게 마음 아픈 일을 행했던 것을 보지 못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답게 오늘 그렇게 정말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모임 패하도록